오늘 본문은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재앙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 재앙까지,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그 성격과 그 대상에 있어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 그 순서대로 하면 땅과 바다와 강과 또 우주, 자연계에 대한 3분의 1에 대한 심판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다섯 번째 재앙은 인간에게 이제 직접적인 해를 가하는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직접적이고 영적인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선 이 다섯 번째 나팔 재앙에 대해서 설명할 부분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세요.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땅에 떨어진 천사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땅에 떨어진 별이 하늘에서 쫓겨난 사탄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이제 가보시면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탄의 세력을 하늘로부터 떨어진 천사로 묘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았듯이 70인 전도대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할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탄이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그래서 사탄이다라고 해석하는 것들이 이제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 책을 참고해 보고 성경의 문맥을 살펴보면 땅에 떨어진 천사는 사탄이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이 떨어진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을 살펴보면 그 지위를 실추했다라고 하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땅에 내려왔다, 그리고 삶 속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떨어진 별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하늘에서부터 땅에 내려온 천사로 해석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그것이 타당한 이유가 있는데 1절 말씀 보세요. 1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이 별이 뭐에 대한 열쇠를 가졌다고요? 무저갱에 대한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처럼 무질서한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의 말씀을 보시면 악한 영들을 가두는 영적 감옥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영적 감옥에 대한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는가? 영적 감옥에 대한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 자, 읽습니다.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보시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러니까 사탄은 무저갱의 열쇠의 소유권, 그 열쇠를 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사탄은 무저갱에 갇힌 악한 영들의 우두머리일 뿐 그 열쇠에 대한 통제권은 가지고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 요한계시록 20장 1절의 말씀도 보시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탄, 용을 잡아 가두는 장면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에 하늘로부터 떨어진 이 별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속해 있는 천사가 심판의 도구로 이 열쇠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왔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부터 천사가 내려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 무저갱을 엽니다. 자, 열었더니 2절의 말씀과 같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이 올라와서 해와 공기가
어둡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무적행에서 올라온 연기가 해, 빛과 공기, 생명을 가렸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해석할 수 있냐? 오늘날의 진리와 올바른 가치관이 어두움으로 완전히 가려지게 되는 현상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심령이 무지와 어둠 속에 덮여서 진리를 보지 못하는 영적 흑암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연기 속에서 진리가 가려지면서 그 결과가 이제 3절에 나오게 되는 3절 보시면 황충이 나와서 땅에 퍼집니다. 이 황충은 메뚜기의 종류입니다. 자, 그런데 이 황충이 자연에 있는 메뚜기처럼 어떤 식물이나 풀을 수목을 해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해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해하고 있죠. 이마에 인을 맞지 않은 사람을 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풀이나 수목을 공격하지 않는다라고 한 점에서 이 5번째 나팔 재앙은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자연재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재앙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황충이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는데 그것이 전갈의 권세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전갈의 권세가 무엇인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전갈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척박한 광야의 치명적인 어떤 위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5절 말씀 보면 광야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정갈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을 상징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 광야는 뱀과 정갈이 언제든지 공격할 수 있고 쏠 수 있는 치명적인 위험이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정갈은 치명적인 위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2장 11절 말씀 보시면 르호보암 왕이 이렇게 말하는 게 나와요.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전갈 채찍이다 라고 얘기하죠. 이 전갈 채찍은 무자비한 통치, 억압, 극도로 고통스러운 형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전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자들,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이 공격을 받는 영적인 고난이자 치명적인 고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보시면 이 고통을 받는 것이 얼마나 심한지 5달 동안 죽음을 구하여도 죽지 못하게 하는 고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고통을 누가 당한다고요? 믿지 않는 자, 이마에 입 맞지 않은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5번째 나팔 재앙으로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자들이 당하는 고통이 그럼 어떤 고통인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은 물론 이 고통에서 예외가 됩니다. 우리는 이 고통을 받지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를 알아야 우리도 그런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또 자기를 보호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5번째 나팔을 불자 무적행에서 올라온 연기가 세상을 덮습니다. 이 연기가 뭘 가렸다고 그랬죠? 진리를 가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가리는 겁니다. 영적인 소경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소경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얼마든지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이 말씀은요, 하나님 없는 자들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또 마음이 굳어지고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결국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왜 이렇게 됐어요?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무적에게 연기가 나와서 진리를 가른 겁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진리에서 벗어난 자의 삶이 이런 삶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감각이 없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무서운 영적인 질병 아니겠습니까? 마치 자동차 계기판 경고등이 고장난 거와 똑같습니다. 엔진이 과열되고 부품이 망가지고 오일이 없고 그러면 계기판이 알려줘야죠. 그럼 알려주면 운전자는 그 계기판의 경고등을 보고 카센터를 가서 고치거나 수리를 해야죠. 근데 경고등이 고장이 났으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과속을 내고 속력을 내다가 결국 치명적인 사고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떠난 세상, 입맞지 않은 사람들의 사람이 이런 거와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모릅니다. 무엇이 옳은지를 몰라요. 무엇이 생명인가 판단할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 양심의 가책이나 어떤 영적인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짙은 연기 속에서 스스로 눈을 가리고 험한 것을 쫓는 것 자체가 이미 무서운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심판받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5번째 나팔 재앙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 맞지 않은 자들이 당하는 고통은 황충이 정갈처럼 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것은 진리가 가려진 자들이 결국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리를 보지 못한 자는 결국 이럴 수밖에 없어요. 정갈에 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디모데전서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41페이지입니다. 약성경 341페이지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하려 하는 자들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러도다. 아멘. 10절 마지막을 한번 보세요. 믿음을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어떻게 했대요? 찔러도다 라고 얘기하죠. 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죄는 결국 정갈과 같이 자기 자신을 찌르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버리고 진리를 놓쳐버린 인간은 그 영혼의 빈자리를 험한 것으로 채우게 됩니다. 세상적인 것으로 채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물질과 쾌락과 명예로 자기의 빈 영혼을 채우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들은 결코 우리 영혼에 만족감을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끝없는 욕망을 자극합니다. 이기심으로 결국 분노하게 만들면서 상대방을 자꾸 찌릅니다. 찌르면 어떻게 돼요? 상대방이 찔림받은 상대방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상대방도 찌르게 되는 겁니다. 서로를 찌르면서 결국 모든 사람을 파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모습이 싫어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롭고 바꾸고 싶지만 이 죄의 굴레는 자기 스스로는 결코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믿지 않는 자들의 삶입니다. 반면에 우리 믿는 자들은 어때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성도들은 이 정갈이 쏘는 고통에서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는 자들 아닙니까?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사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은 성도들은 이 5번째 나팔 재앙에 면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통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5번째 나팔재앙으로 고통받는 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영적인 통찰을 얻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세상을 뒤엎고 있는 유혹의 연기를 걷어내야 됩니다. 우리도 믿는 자들도 이 유혹의 연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무적행에서 올라온 이 연기 같은 것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를 가리려고 열심히 연기를 뿜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대마다 아마 이 연기는 다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이 요한계시록을 받아야 되는 이 수신자들, 초대기의 성도들에게 이 흑암과 같은 연기는, 무적행에서 올라온 연기는 로마의 핍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로마의 핍박으로 진리를 가리죠. 진리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오늘날의 무적행에서 올라온 연기는 뭔 것 같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대중매체와 소셜미디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가운데 드라마나 영화나 여러 가지 영상들 많이 보시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마음속에 잘 새기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이 영상에 자극적인 영상물로 여러분 이 영상물로 인해서 세상의 헛된 가치관, 무방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어요. 이런 영상들이 끊임없이 진리를 가립니다. 진리를 흐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진리인데 무엇이 옳고 그른가에 대한 진리가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자꾸 영상을 보면서 이런 것도 괜찮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자들이 물질 만능주의,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분수에 맞춘 허영심에 물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물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이게 무서운 거죠. 이런 유혹의 연기를 걷어내지 못하면 우리 영적 시야가 흐려지게 됩니다. 진리를 보지 못하게 돼요. 세상이 더 커 보입니다. 세상이 더 능력이 있어 보여요. 세상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신자들을 보면 주일에는 성도인 것처럼 보이는데 평일에 보면 전혀 성도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반은 신자고 반은 세상 사람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운데 반쪽짜리 신자로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신앙의 양심에 찔림을 받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런 찔림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아직 나는 죽은 존재는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입니다. 축복의 증거예요. 내가 찔림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거 생각할 거 없이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다른 곳에 가면 신앙 양심에 걸립니다. 신앙 양심에 걸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라고 하는 증거예요. 또 정직하게 살지 않으면 양심에 걸립니다. 살아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야 고칩니다. 양심에 찔려야 고치죠.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신앙 양심에 자꾸 걸려요. 근데 자꾸 무시하고 묵살하고 전혀 찔림이 없는 상태가 되면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양심에 찔림이 없으면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겁니다. 연기에 가려져서 흑암 속에 살게 되고 진리에 대한 감각도 없어지고 결국 방탕에 방임하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 무강박한 상태로 가는 겁니다.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황충에 찔리는 거예요. 어떻게 찔리느냐?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랑꾼들과 똑같이 탐욕에 이끌려 살아가면서 정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인지 모르고 복인지도 모르고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께 쏟아나게 되는 거죠. 왜 나에게는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걸 주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을 쏟아나게 되는 겁니다.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영적인 평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정갈의 독으로 쏘는 겁니다. 스스로를 정갈의 독으로 쏘는 사람은요, 절대로 이웃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을 수가 없어요. 상처받은 영혼들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자기 스스로도 무너지게 되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의 허상이라고 하는 짙은 연기 속에서 빠져나오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드라마나 영화, 각종 영상들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게 되길 바랍니다. 진리를 가까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려고 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썩어져가는 구습과 허상을 단호히 내려놓으시고 오직 진리 대신 예수님만을 굳게 붙잡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과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하고 성실한 청지기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삶 가운데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느냐? 무엇보다도 평강이 주어져요. 기쁨이 주어진다고요. 우리 모두가 진리 가운데 거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평강과 또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